예, 여러분, 오늘 특별한 저녁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 그 금년에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 제안에 연초부터 큰 도전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온누리교회의 영성으로서 또 DNA로서 1대1이 어떤 열매가 있는 것인가. 아직 뭐 그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에, 왜 일대일 제자 양육인가 그 책을 집필해서 출판한 이후에 그렇다면 열매도 어, 조사를 해서 40주년에 선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의 큰 도전이 혼자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수백 통의 간증문을 읽어가면서 분석을 하고 또 많은 그 간증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찾아서 결국은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일대일 제자 양육 그 이후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책을 제목으로 해서 2주 전에 이제 출판이 됐습니다. 저는 그 책의 내용이 온누리교회 1대1의 40년의 열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필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40년 동안 써오는 이 교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저 자신도 양육을 하면서 또 양육자반에서 가르치면서 시정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가졌고 또 교회 안과 밖에서 많은 분들이 이 교재를 언제까지 계속 쓸 것인가, 새 교재의 계획이 없는가,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참 많이 받았고요. 또 한 10여 년 전에 한 7, 8년 됐나요? 이 원래 처음 교재를 만드셨던 방성기 목사님께서 어느 모임에서 뵀는데, 그 이기훈 목사, 내가 만든 교재지만 그거 부족한 게 많은데 어떻게 계속 그걸 쓰고 있어? 빨리 좀 새로운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새로운 교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너무나 큰 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4월, 5월에 출판된 티네이저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면서 이렇게 하듯이 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도 새롭게 만들면 된다라는 용기를 가졌고 특별히 양용 장로님께서 아주 저에게 거룩한 푸시를 계속 주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교재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 과정, 이 새 교재가 나오고 또 제자로 살고 있으니까 열매가 나누어지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에 대한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이 새 교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후에 질문을 받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수정의 원칙, 또 각과 내용의 변화 등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새 교재는
16주 과정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특별히 에, 그동안에 안녕하세요. 첫 만남이 포함되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논란이 계속 있어서, 서빙고에서 만들어진 TF팀과 모든 교재를 점검하고 공유하고 새롭게 하면서 아예 16주 과정의 첫 만남을 안녕하세요로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공통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격적인 교제, 또 양육자와 동반자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중보하는 자의 관계로 16주를 가기 위해서는 서로 양육자와 동반자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어느 혹자들은 이 첫 만남의 안녕하세요를 통해서 자기의 과거의 삶을 나누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1대1이 공부도 하지만 양육자와 동반자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 첫 만남에서 서로 양육하기 전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합의가 있어서 첫 만남을 넣었고요. 이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하던 안녕하세요 그 질문 내용 중에 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 한 때가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하나 추가해서 영적인 터치를 했습니다. 또 하나 큰 변화는 예수라는 용어가 교재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명칭을 예수님으로 변경해서 다 표현을 했습니다. 또 부적합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드란노를 통해서 또는 저에게 직접 오랜 시간 동안 전화가 오고 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답이 맞는 거냐, 뭐 등등등. 아마 리더십으로 섬기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여기저기서 저처럼 받으셨을 텐데, 어쨌든 그러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나 성경 규절 또 등등을 다 이제 수정을 하고 또 현대적 맥락에 맞도록 조정을 했고, 또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많은 문장들을 변경을 했습니다. 복잡한 문장을 단순화시켰고 또 용어도 현대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추가했습니다. 또 이제 이것도 큰 변화인데요. 에, 전체적으로 양육자반에서 이제 강의할 때 요 나눔을 해야 됩니다. 그런 포인트를 제시해 주기도 하고 또 나눔을 위한 책이 새로 얇게 나왔잖아요. 그것이 이제 너무 불필요한 옷을 입은 것처럼 여겨져서 그거를 다 없는 것으로 하고 각 문제에 나눔 질문을 다 추가했습니다. 또 마무리할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답을 달고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이 붙여 있고 그리고 나눔 질문을 곳곳에 제시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추가를 했고 또 과제를 마무리할 때 매 과의 끝부분에서 동반자 스스로가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부분을 자기 말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문제에 대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세 줄, 네 줄 정도의 보충 설명을 추가해서 그 보충 설명을 읽어보면 이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성경 암송 구절이 이제 뭐 그
구원의 확신부터 나오고 또 과마다 두 개씩 암송을 하고 어느 캠퍼스는 하나만 하고 누구는 또 두 개만 하고 뭐 이런 이제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그동안의 경험 따라 그래서 15개의 핵심 구절을 선택해 가지고 안녕하세요를 하는 첫 주를 마무리할 때 성경 암송 15가지 16주 과정인데 15가지를 엄선을 해서 두 번째 만남부터 암송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과제물도 이제 기존 교재처럼 구원 확신부터 제시를 하고 특별히 이제 에, 성경 읽기를 빼고 왜냐면 우리가 성경 통독 등등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는 뺐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동반장 과정 마치고 그 소감문 안 내가지고 난감한 양육자들이 참 많아서 아예 16주 사역을 공부할 때 그 과제물에 아예 소감문을 추가를 해서 16 과정을 저 사역 부분을 공부할 때는 이미 소감문을 가지고 와서 어, 그 사역하는 삶을 마치게 되면 소감문을 읽어서 서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추가했는데요. 세 가지. 하나는 구원 간증문을 몇 문장으로 써볼 수 있도록 어,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에서 그것을 집어넣고 또 큐티에서도 아예 본문을 가지고 실습을 해보고 원칙대로 주어진 원칙 따라 실습을 해보고 나눌 수 있도록 그것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기도문 작성, 기도를 공부할 때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요 단계에 따라서 두 문장, 뭐 한 문장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해 볼 수 있도록 아예 실습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이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또 두란노하고 의논해서 그 기존 교재가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일단 부담이 된다. 제가 의견을 제시해서 여백미가 느껴지도록 어, 그 공간을 그렇게 편집을 했고요. 또 그 각화의 이제 마지막 이제 준비 과제, 다음 주 준비 과제를 확인하는 내용들을 아예 걷다 집어 넣어서 분명하게 점검을 하고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어, 그 이 일대일 교재는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처음 양육을 시작할 때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과정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더 인지하기 위해서 매 과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수정을 첨가를 했습니다. 어, 이제 각 과에 가서 변화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과에서 예수님의 사역 내용, 또 십자가에서 죽음의 의미, 죄는 무엇인가, 또 그 십자가의 결과, 십자가의 영향이 무엇인가를 순서대로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 내용을 편집했고요. 두 번째는 그 기존 구교재는 부활, 승천, 현재, 부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부활 이야기 했는데 뒤에 가서 또 부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부활, 승천, 현재는 무엇 하시는가 이렇게 아예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구교재의 후반부에 가면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교회는 앞으로 예배를 공부할 때나 교회의 사역에서 공부할 때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 이 부분도 논란이 많아서 TF팀 안에서도 대화하고 저는 또 목회자들과 함께 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얻은 결론인데 우리 교재를 보면 지적인 이해, 감정적인 체험, 의지적인 결단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이것을 바로 설명해 주는 또 다른 수고가 필요했는데 새 교재에서는 지적인 이해, 의지적인 결단, 그리고 그 결단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사람마다 다른 감정적인 체험, 이렇게 전개를 했고요. 또 그 카피 문제가 늘 있어서 기차 그림을 없애버리고 그냥 원을 통해서 화살을 통해서 지적인 이해에서 의적 결단, 그 다음에 감정적인 체험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요 구원의 확신 부분이 그동안에 늘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통일시켜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변화를 준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 큰 타이틀을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그 비공유적 성품 6가지, 주권자, 영원하심, 전지하심, 모든 곳에 계심, 전능하심, 변치 않으심,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5가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주 새로운 내용으로 완전히 첨가가 된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도전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1대1에서 이 부분을 터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세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진화로 된 것이 아니다 뜻이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사람도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 명확하게 했고, 그리고 동성애 문제, 동성 결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이게 창조신앙의 3가지 핵심 내용이고 어린이 1대1이 아니고 부모님들 교육할 때 이 부분을 제가 매번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3가지 내용을 차세대 내용, 티네이저들의 내용에도 넣고 티네이저들에게는 아예 1권, 2권으로 나뉘어서 출판을 했는데 1권 뒷부분에 창조과학회의 도움을 받아서 또 우리 팀이 그 내용들을 수정해가지고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창조에 대한 내용, 진화에 대한 내용들을 그렇게 아예 첨가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 내용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공유적 성품 4가지, 인자, 성실, 의로움, 공의,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양육을 할 때나 또 양육자반에서는 몇 가지를 추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이 부르는 신실하신 하나님, 또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위아래 공유적 성품, 또 비공유적 성품 전부 5가지로 변경을 해서 어,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서는 도표를 뺐습니다. 근데 그 도표도 질문하는 분이 그동안에 많이 있어서 아예 도표를 빼버리고 설명을 자세하게 제가 붙여서 일단 그 설명을 읽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마 전체 교재 중에 이 하나님의 속성, 이 부분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마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도 이제 손을 가지고 5가지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또 이미지 카피가 돼서 아예 그 성경책을 그리고 거기에 5칸을 쳐가지고 성경을 성경을 5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읽기에서 시작해서 이 5가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내용을 첨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듣기 그러면 요즘에 오디오 바이블도 많이 나오고 또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성경을 읽어주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그런 게 없던 때에 만들어진 교재라서 그런 내용을 다 현대적으로 맞게 넣어서 성경을 편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존 교재에서는 기도란 무엇인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언제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저도 양육을 해볼 때마다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졌는데요. 그래서 4가지로 아예 심플하게 기도란 무엇이고, 기도를 왜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왜, 언제, 무엇을, 누가, 누구에게 이런 내용을 빼고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서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8번째 교재인데요. 이 교재는 그 예배와 찬양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는 특별히 손볼 게 없습니다. 그거는 아주 완벽하게 잘 내용이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부분 예배와 찬양 이 사실은 그동안에 그 많은 질문 이게 맞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예배와 찬양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변경을 했느냐? 예배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게 바로 예배다. 그 내용을 집어넣고 또 이제 우리 교재에는 없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예배는 2가지다. 모여서 함께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흩어져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이것을 이제 새롭게 첨가를 해서 예배 내용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방법이요. 또 찬양을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셔서 위로를 경험하게 한다. 이렇게 3가지 내용으로 정리해서 내용을 꾸렸습니다. 전도 이 부분도 약간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구교재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과 또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서 제자 삼으라와 그 다음에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받고 증인되라,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으로 수정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전도 부분도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 생활을 통한 전도, 이불료로 하는 전도, 전도의 전략, 전도의 생활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예 이것도 요약을 해서 전도의 기본 자세, 그리고 전도 방법에 생활을 통한 전도와 간증을 통한 전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전도용 방법, 그래서 이제 사형리, 전도 폭발, 또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최고의 행복 전도법, 또 온라인을 통한 전도법을 이제 소개를 해서 아예 전도를 집약해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또 성령 충만도 6가지의 질문으로 제시를 했어요. 부교재는 성령 충만의 의미, 누가 성령 충만케 합니까? 왜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해 놔서 아예 4가지로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하는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을 이기는 삶,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만큼이나 어쩌면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도 양육하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시련, 유혹, 테스트로 구분되어 있죠, 우리 교재가. 그래서 설명할 때 약간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그래서 아예 이제 시련과 유혹으로 어, 시련과 유혹으로 줄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는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도 믿음이 테스트를 받고 유혹을 통해서도 테스트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련을 통해서도 믿음이 테스트를 받고, 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통해서도 테스트를 받는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제시를 했고요. 그 사탄의 공격 3가지 경로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여러 가지 내용을 첨가를 해서 확실하게 이 시련과 유혹이라는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는 삶. 그 내용 구교재는 순종의 의미와 기본 자세, 영역과 대상, 순종의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순종의 의미, 순종의 대상, 순종의 사례, 그리고 순종의 결과, 이렇게 조금 더 논리 있게 내용을 전개를 해서 한번 쭉 읽어가며 문제를 풀어가면 순종이 그 내면에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하는 삶, 이제
성경적인 교회관, 성경적인 평신도관, 성경적인 은사관, 성경적 훈련관, 성경적 세계관, 이 관을 써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관을 빼고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성도, 우리 이전 목사님이 평신도라는 말 쓰는 걸 굉장히 거북하게 늘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성도, 또 성경적인 은사, 하나 이제 추가하는 것은 훈련을 빼고요. 추가한 것은 직업관입니다. 요 직업관, 세계관은 관이 들어가야 맞죠? 이 부분도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왜 1대1에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없냐. 그 얘기를 좀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재를 새로 집필을 할 때 그런 많이 지적받았던 내용들을 제가 사전에 메모를 해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업관을 넣고 그 직업도 직장도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직장도 선교지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자기 직업을 이해하고 선교사로서 직장에서 생활할 수 있는 내용들로 어,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훈련을 마친 분에 대하여 그 이제 사역하는 사람 뒷부분에 짧게 이어져 가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그 동반자 과정을 마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내용을 넣고 또 자연스럽게 양육자반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서 또 한 사람의 양육자로 섬길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거의 다 한 페이지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뭐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의 질문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거 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양육자반은 양육자반에서 배우면 되니까 그래서 내용을 빼고 기도 계획표하고 성구 암송 카드하고 키 그림 설명 요 세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외를 해서 사역하는 삶을 마치고 나면 또 뒤에 여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해야 되는 그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다 빼고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교재보다는 페이지 수가 좀 늘었어요. 왜냐하면 여백미를 주어서 하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늘었지만 공부하기는 훨씬 더 쉬운. 그래서 아직 당분간은 뭐 나눔 질문 교재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아예 생각도 안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지침서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지침서 있잖아요. 그 지침서가 언제 나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현재 저의 생각으로는 그냥 그 교재를 나역자, 동반자가 읽어가면서 설명도 읽고 이해하고 나눈 질문을 따라 서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그대로 따라가면 훌륭하게 양육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가이드북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이제 해교재를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니드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요청을 많이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 저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 지침서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뭐 한 40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